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갖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 보려고 정해놓은 그런 가정의 규율이 지나쳐져서 오히려 어떨 때는 자녀를 통제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게 하거나, 또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운동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또 지나치면 오히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몸을 더 혹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나름대로는 바른 삶의 기준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어쩌면 그 노력 자체가 우리를 또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죄성을 지닌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또 우리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하며,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님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입니다.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주님,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길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구세 주의 흘린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 되시는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다시 한번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한 번 더 우리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 주님만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께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주님께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이때에 죄로 인해 죽은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LA 한인타운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 라티노를 섬기고 중남미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정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당의 장로님, 운영위원회, 각 부서 팀장님과 순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시대를 잘 분별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시어 주변과 이웃으로 넘치도록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신분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는 7배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새로 출범한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그리고 행정부 관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두고 온 고국을 위해 간구할 때에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이 이웃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코로나로 인해 선교 사역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이 됐습니다. 3월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처럼 예배드린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많아지고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들려옵니다. 정말로 다시 모여서 얼굴 마주하며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래 주신 말씀처럼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삶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 3월 한 달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시 계속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7시 줌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는 토요일 3월 13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3월 비전 헌금은 교회 주방 공사를 위해서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어 다음 주일 3월 14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뀝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텍스 리턴을 위한 기부금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한글과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유영민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교육 광고입니다. LA 온누리교회 새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조영관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할렐루야. 3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실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1924년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남자 육상 100m 경주에 영국 국가대표로 평소에 라이벌이었던 에릭 리들과 해럴드 에브라함스 두 사람이 함께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에릭 리들은 100m의 예선전이 주일 오후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출전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되었을 때는 스카치커크 장로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릭 리들이 결장한 그 100m 경기에서 라이벌이었던 해럴드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에릭도 나중에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해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첫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런 에릭 리델의 실화는 불의 전차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주일에는 경기나 시험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주일 성수에 강조를 하는 것에 한 몫을 단단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을 따라서 심지어 주일에는 공부를 안 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받게 하실 거다라는 신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일을 맞으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일찌감치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다가 12시 자정이 되면 깨어서 공부하라고 반사 선생님들이 권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일에 공부하는 대신에 잠을 자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 다시 생기곤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이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23절을 살피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안식일에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이동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밀밭 곁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씹어 먹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배를 갖고 어부들을 고용하던 선주 출신이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 수 있는 부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이들에게는 굶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능력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는데 때마침 밀밭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곡식에 낫을 대지 않는 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도 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일부러 길을 내면서 마음 놓고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밭의 끝자락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 또 한 번 더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번에도 제자들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밀 이삭을 손으로 자른 것은 추수에 해당하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에 해당하고, 어금니로 씹어 먹은 것은 맷돌질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시작하는 10계명의 네 번째, 바로 안식일 계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유대인을 지킨 세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토라, 두 번째 할례, 세 번째 안식일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총 39장 234항 1261개조나 되는 까다롭고 복잡한 안식일 세부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허탈하고 허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거울을 보다가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머리에 흰머리가 있는데, 여러분 흰머리는 이상하게 빳빳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흰머리 하나가 눈에 띄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손이 가게 되고 그걸 뽑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이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조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기준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걷는 거리도 제한을 두고 드는 물건의 무게도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다쳐서 피가 나더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안식일 규정이 총 1261개조나 있으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늘 생각해야만 되는 답답한 기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규례들은 사람의 행동들을 규제하고 얽매이고 사람들을 구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안식일에 남들이 이 규례를 잘 지키나 아니면 어기나 감시하는 것으로 안식일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그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제자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너무나 민감했고 민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don't, 이것을 신앙생활의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교회일수록 더 빨리 성장하고 불과 몇 년 만에 예배당 건물을 짓기도 하는 예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때 공동체에는 이상한 마력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주로 이단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율법주의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끌어내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기강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삶에는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길을 건너갈 때에 횡단보도 앞에 서서 초록색 신호등이 켜지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좌우를 몇 번 둘러봤다가 그리고 오른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런 정도의 것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유치원 시절에는 그렇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횡단보도를 스스로 건널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서 문자적인 규칙에만 집착하는 것은 결코 쉼이 없는 율법주의를 만들어내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결국 스스로가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 같은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새롭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예수님의 첫사랑의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더 집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가고 연륜과 경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면 신앙 속에 탄력은 사라져버린 채 형태만 남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탄력을 갖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속에 있을 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딱 짜여져 있는 정형화된 규칙 속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도록 옥죄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평화가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규례에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있는 율법의 저울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이 먼저 나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 누린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실천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상대를 향한 이해와 긍휼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기쁨이 있는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율법은 곧 사랑이라고 실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아무 죄가 없었는데도 장인인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이 보낸 체포조에 쫓기던 중에 몇 날 며칠 동안 굶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노브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아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소에 무슨 사람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진설병이란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상 위에 있는 12덩이 떡인데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된 그 떡은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이죠.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순간에 물려낸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줘도 될까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아히멜렉은 불의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굶주리고 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측은지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던 것이죠. 아히멜렉은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율법보다도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순간이지요. 율법으로 보자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그런 내용만 있지 않지요.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배고픈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긍휼의 법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법이 같이 적용될 때 무엇이 이깁니까? 상위법이 더 높은 권위를 갖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그 큰 계명의 의미를 볼 때 이 진설병에 담겨 있는 율법도 소중하지만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더 급선무란 사실을 아히멜렉은 깨닫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에 관계되어 있는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떡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떡을 사수하는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훔치려고 하면 아히멜렉은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진설병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 진설병을 내어주며 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용하신 사무엘상 21장 다음에 보면 이런 제사장 아히멜렉과는 대조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사울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신의 목자장이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그곳에 있다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된 이 사울왕에게 와서 그 사건을 보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노브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니까 이 사울왕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칼을 빼지 못합니다. 그때 목격했던 주인공인 에돔 사람 도액,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해서 노브 땅에서 왔던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신을 가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히멜렉이지만 그 시대를 아비아달 제사장 때라고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은 오늘 예수님에게 안식일 규례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결코 낯선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판단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편이 아니라 이들은 사울 왕의 길을 쫓아가는 후예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사울처럼 죽이는 자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쫓고 예수님을 따르느라 가난하게 된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태도 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의 길과 함께 사울왕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사랑과 정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을 죽이는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나오는 그 틀과 문자보다도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유를 실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한번 하늘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넓은 하늘의 궁창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원대하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답이 자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기진맥진하셔서 지쳐서 쉬시려고 안식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엿새째 날에 피조된 우리 인간이 일하지 않고 먼저 안식일을 첫날로 맞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안식일을 먼저 누리고 일을 시작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안식하시니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사바스라고 나와 있는데 더 정확한 영어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리포즈입니다. 리포즈. 이 사바스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away란 뜻도 있고 멈추다는 의미의 seize도 있습니다. 축복하다, 축하하다의 celebrate도 있고 그리고 밑으로라는 의미의 down, fail도 있고 지킨다는 의미의 keep도 있고 그 다음에 남겨두다는 left도 있고 그 다음 rest, 멈추다란 still의 다양한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모든 사바스라는 단어의 뜻들을 모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율법에 맞추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객전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이 불편하고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 규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현대과학은 인간의 생체 리듬이 7일을 주기로 휴식을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몸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나 그 무엇을 하든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도 쉬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급선무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10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처음으로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시내산에 11달 반을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집트는 지금도 이집트가 자랑하고 있는 피라미드처럼 건축물로서의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도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 3%의 상류층이 대부분의 하류층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고 있던 최악의 사회 시스템이 바로 피라미드 사회였던 것이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국고성 람셋 같은 국고도시, 저장할 수 있는 도시들을 더 많이 지으라고 히브리인들에게 매질을 해하면서 재촉합니다. 그리고 벽돌을 무한대로 굽도록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점 부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입장에서 이 부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이집트의 많은 신들이 주는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멈춤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쉼 없이 소진되며 따라가며 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이 피곤한 시스템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절망뿐인 노예들의 인생의 피곤함들을 살피시며 불의의 착취 속에서 구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기적을 통해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10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안식일을 성경 가운데서도 강조하신 것은 파라오의 폭정 아래에 있으면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며 뼛속 깊이 박혀있던 그 노예 근성, 죄인의 근성이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안식의 기준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하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일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예배자로 살 때 살기 위해 일한다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오늘 말씀 마지막 28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포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창설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모든 행위들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유대인들처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의 의미를 갖고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에다가 신약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덧붙여서 우리는 더 완전한 주님의 날인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는 죽음이 결론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부활을 매 주일마다 동참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참된 교제를 주님과 나누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인 곧 주일에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의 서도에 나온 에릭 리들과 이 해럴드 에브라함스 두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한 목적이 달랐습니다. 원래 이 해럴드 에브라함스는 유대인계 영국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받아왔던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나 커서 언젠가 이거 한번 복수해주고 싶은 심리가 그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나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 그는 달렸던 것이죠. 반면에 에릭 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자기의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God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자기가 달릴 때마다 주님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이라는 것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올림픽에 4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그 올림픽 이후에 일찍이 서원한 대로 24세에 중국에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12년 동안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7년 동안은 산둥반도에 있는 농촌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1800여 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군 치하에 있던 웨이시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다가 1945년 44세 일기로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주일을 성수한 것 때문에 100m 예선전에 나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400m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더욱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어로 나오는 썬데이만 주일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다 주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일을 또한 구별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분이 되는 이 선순환이 그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업과 비즈니스와 오락들을 그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에 있는 온갖 분주한 활동에서 잠시 떠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깊은 내면을 가꾸고 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멈춰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형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굳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품고 있어 마음껏 팽창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주의 영광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되 그 문자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쉼없이 인생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함 없는 생활 가운데 창조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의 귀한 소식 들려질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생의 주인을 바로 만나고 매 주일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 깊은 샘물에서 영생을 길어 올리기를 기뻐하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